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여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또 보편적이어야 되고 사도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대로 살면 그 삶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명대로, 그 사명대로 살려면 먼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거룩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했다가 안 거룩했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고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애쓰고 죄를 이기기 위해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교회 공동체를 찾아올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오면 환대하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고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적인 교회예요. 사도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온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로 이제 하나가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로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위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후의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돼요. 왜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교회의 몸된 주님이신 목적이 되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끝에 말씀하신 것을 알면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속에 그 목적이,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 그 비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니 모든 인류를 천국으로 구원하여서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대답이 현치 않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야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죽은 뒤에만 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천국을 얻었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이원규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누가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일구어 가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어디 뭐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비록 전셋집에 살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자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 즉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네. 없다. 중간 안 들고 있으면 그냥 뭐 중간은 가니까. 네.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이죠, 에덴.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뭘 줬어요? 죄를 줬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모형인 에덴을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즉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원해야 돼요. 복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구현하고 복원해야 할 에덴은 대체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저와 지금부터 그 동산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한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된 우리의 사명, 정말 곧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에덴은요, 강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시작돼요? 강이 시작돼요. 강이. 여러분, 강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 저는 어려운 거 질문 안 해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 여러분, 그런데요, 물은 모든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나는 물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물은요, 생명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우리 몸이 거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을 하나님이 H2O, 그죠? 물로 채우셨어요. 물로. 그러므로 물은요,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참다운 생명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 그러므로 생명을 상실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 사람을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어요. 제사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없다니까요. 살았을 때 잘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살았을 때 효도해야지.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뭘까? 사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희생이라고 그러죠.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곧 자기 낭비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혹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못하러 이 인간을 구원하시냐? 말 한마디로 구원하시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말 한마디로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뭐 굳이 당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뭘 구원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을 그 낭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뭐로 표현되냐면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특성은 바로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낭비. 여러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혹 우리 중에 찔리는 어머니가 있을지 몰라. 찔리는 부모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 먹어도 누구는 먹여요? 자식은 자기는 못 사 입어, 옷을 못 사 입어도 자기 자녀들은 옷을 사 입히잖아요. 자식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자신의 시간을 쏟고 자신의 시간을 붓고 건강을 쏟고 정성을 다 바쳐요.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소멸시켜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 없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것, 이 물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의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물은 자신을 소멸시킴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해줘요. 생명을. 물은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래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만큼 물은 더러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 물은 사람의 필요를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물은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에덴이 회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가 없다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예배당이랄지라도 그 구석에 에덴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산에 밝으면 안 됩니다. 계산에 밝으면 안 돼요. 계산에 밝은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것을 아껴야 돼요. 교회는요, 모든 것을 아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검절약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잘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낭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도 마치 자식을 위해 자신의 낭비를 하는 그 어머니가 즐거워하듯이, 또 인간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낭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교회는 그 사람 살리는 일에 낭비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희생하고 낭비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덴에서 발현한 그런 강은요, 어떤 특정한 한 방향으로 흘리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 어디로 흘린대요? 동서남북으로 흘린대요.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동서남북으로 전부 사방으로 흘러간대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졸졸 흘러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손, 기혼, 유브라데, 히데겔, 이 단어마다요 다 뜻이 있어요. 여기 비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퍼지다, 이런 뜻이에요. 기혼은 내어 뿜는다, 이런 뜻이에요. 유브라데는 열매를 거두다. 히데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흘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인만을 사랑하는 곳에는 에덴이 복원되지 않는 거죠. 그 강들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충분한 만큼 물을 뿜어내는 강들이에요. 그냥 쪼잔하게 흐르는 강이 아니라는 거죠. 졸졸 흐르는 그냥 시냇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누구에게나 만족하게 충분하게 줄 만큼 그 물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교회가 이기심을 버리고 나눌 것이 있는 한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내품을 때 에덴은 이미 그 속에서 우리가 복원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흘러가서 사랑을 나눔으로 그것을 기름진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에덴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울타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을 구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담을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이 지구, 이 우주, 지구 똑같이 에덴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은 구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개역 성경에 에덴을 동산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에덴을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에덴은요, 간이라는 단어를 써요. 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뜰, 정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가든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가든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나 이 간은 그냥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정원이냐면 반드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가리켜요. 뭐가 쳐져 있다고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 왜 울타리를 쳐야 할까요? 울타리를 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또 무엇과 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에덴은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려고 했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무엇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에덴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설령 수도원의 깊은 울타리 속일지라도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속세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에덴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간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처럼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에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엄밀히 따져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에 그대로 젖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어떻게 에덴이 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즉 이 말씀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서 있는 이원기 목사도 미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느끼나 보다. 느끼나 봐. 느끼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있어요.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기하고 다르면 싫어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막 끼리끼리 모여요. 그죠?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변해야죠. 용서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이것이부터 시작되라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은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사고를 그대로 지닌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잉태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삶 속에 절대로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는 울타리 없이는 그 누구도 에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부터 울타리를 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세속적인 것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울타리를 지금부터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치잖아요? 도둑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에덴은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부터 그 경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인 그 에덴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먼저 믿은 우리가 이미 천국을 경험한, 천국을 허락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잘 만들어 가야 이 다음에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처럼 옹졸하고 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속이 좁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생명수의 강이 아버지와 동서남북을 흘러서 오늘 우리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부터 또다시 그 물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에덴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아버지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산다면 그것처럼 추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에 늘 돈 따라가고 세상적인 욕심에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단단히 울타리를 쳐서 세속적인 것에부터 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부터 에덴의 경계선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일터에 이 교회에 천국이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